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프레시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아버지는 깊이 체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흠을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에 야곱이 아브라함의 조상 그 조부를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이 그렇게 야곱이 열망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쳐서 결과적으로는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속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자기가 계승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열심 때문에 그 어려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에서를 만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도망을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그 초기에 있어서 베델에서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함께함이라 하고 그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고 거기서 야곱은 자기가 해야 될 타스크가 뭔지를 그 자기의 이게 해야 될 일을 꽉 잡고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야곱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한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인간의 모습들은 그대로 그냥 계산하고 어떤 것이 해로울까 자기 방어하고 다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만나러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만나러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약복강가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을 그냥 하는데 환두뼈가 다 부러져서 일생 동안 쩔룩쩔룩 다녀도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력, 이런 집중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을 앓고 이렇게 몸으로나 영과 혼과 육이 막 혼미도 백선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내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 그 집중력, 그 훈련,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아주 직면 하나님을 만나도 자기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게 커다란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있어서 끝까지 창세기 50장까지 가더라도 이 야곱의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책을 택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는 에베소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이렇게 해서 책을 1장, 2장, 3장으로 하게 되면 준비가 쉬운데 이제 그거 다음에 야곱 다음에 뭐를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뭐를 설교해야 될지 이게 참 부담입니다. 말씀으로 좀 떨어뜨려 주신지 이게 죽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그 메시지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게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김병희 집사님 기도하고 조지사님 찬양인다면서 또 멘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는 다 했네. 뭐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성육신도 또 다 들어가 있고 기도 이 설교 거진 다 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요,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시작을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지. 우리는 죄에 빠져, 죄 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상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거지. 내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믿음 생활을 한 거 보면 그 열심과 견념과 집중과 이런 거를 막 하면서도 뭐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뭐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조건을 따져가지고 자기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은 잘 된다. 이런 마인드세트가 꽉 들어가 있는 거고, 어쨌든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은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 마인드세트에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열심을 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신학 교수가 와서 기가 막히게 성령론을 해도 예수는 없는 거예요. 참. 선교사는 10년, 20년 해서 와서 했는데도 예수님은 안에 없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배우가 할 적에 이것이 여기서 일로 내려와야, 마음에 내려와야 그것이 순종이 되죠. 마음의 태치가 안 된 것은 이성적으로 끄떡끄떡 하는 것 순종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인데 아침에 시골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1장서부터 신부리가 어떤가 쭉 읽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구원하실 이에 능하신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소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나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그 눈물과 통곡으로 그 구원의 그 소원을 아버지께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는데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구국기도를 위해서 그 몸도 그렇게 그냥 막 튼튼하신 분이 아닌데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막 그런데 딱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지금 나가시는 길이시죠? 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랐어요. 지금 나가시는 길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능히 구하실 자에게 기도하셨었는데 했다고 그 말씀은 지금 권사님은 그거 하시고 지금 나가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도 오늘 아침에 그거를 하고 힘을 얻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간절함과 그 막 그냥 짜리짜리한 이런 마음에 여기에 가치가 있어야 순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위에서 하늘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요, 그거는 그냥 죽어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그 생각을 할 적에 얼마나 그런 연약한 점들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그런 연약한 점들과 뭐를 하게 되면 뭐 40일 뭐를 하게 되면 다 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안 되더라도 그 열심을 내는 게는 좋지만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타치를 해서 마음이 활발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우리가 순종할 힘이 생긴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 안 내려면은 순종 100년 가도 안 돼요. 타치가 돼야지. 어찌할 거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어찌할 거 안 나와요. 어찌할 거 내를 이렇게 살려주는데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탄식이 여기서 있어야 된다니까. 탄식이 있어야 돼. 제가 그 탄식이 요즘에 생겼어요. 탄식이 생긴 거예요. 그냥 부족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쌓아주신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흘러나오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는 뭐냐? 내 안에 활발하게 내 마음속에 내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이 안에 막 역사를 해서 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경주의 제목에 이 12장 1절서부터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들이 1절서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리같이 둘러싼 커다란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서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12장에서 믿음장이 왔나 보면 앞에서부터 1장까지부터 쭉 말하자면 12장까지 나오기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도 더 높으시고 또 선지자 모세와 아론보다도 더 높으시고 그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쭉 12장 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대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들이 지파들이 제사한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제사장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죠? 짐승과 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가는 문을 열어주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하자면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할 적에 내가 의롭고 내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 앞에 나갈 때마다 제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스타팅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자들에게
고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에 있던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든가, 이런 영주주의 등등등등으로 해야 하는 유대주의하고, 기독교인들이면은 그리스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제대로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진귀한 이 기독론들과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을 단단히 믿는데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더 강하고, 그죠? 네, 보이는 세계가 가보고 가시건 내가 보여야 그걸 확실히 증거가 되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과 나를 네가 죽어야 이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셨잖아요. 보이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지를 못하고 위에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버지를 계속 그 하나 말씀하신 거 자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정의 주인이다라고 쫙 큰 말로 해서 멋있는 가꾸로 해가지고 해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든가, 어느 가게들 가보는 크리스찬들의 성경 메시지를 딱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죽은 거고, 죽은 글자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내 말씀이 떨어져 가가지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목걸이를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에 문설주에 여기저기 다 그냥 도배를 한 적을 봤어요. 저는 가보면 복서부터 안방서부터 거는 방으로부터 시팅룸에서 성경 말씀보다 위에 도배를 한 적을 봤는데, 그게 믿음을 키워주느냐? 아니란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것이 나를 도우리라. 미신적인 날보다는 낫지만서도 그런 방법들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존경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믿지 않고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하다 그러면 나를 신뢰하겠어요? 안 따라오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하는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라고 하는 말씀,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목숨을 다 주신 분이 말을 하는데 왜 안 들리냐고, 왜 순종이 안 됐느냐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막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서야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학생들 있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다. 아니라고요. 세상 지식같이 홍수같이 들어드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고.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고요. 이렇게 듣는 데서 생기죠.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생각나게 하지만 말씀을 생각하지만 아니게 되면 하나로 이성적으로 듣고 하게 되면 믿음은 전혀 안 자란다 이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예? 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와 안전한 직장과 이것이 당신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해야만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충성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죽은 자를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살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한 거는 구원을 우리에게 시켜준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이 믿음의 이 선진들을 조금 쭉 나를 1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이 삶으로 삶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 사람 아니에요. 그잖아요. 라합이 성경의 라합이 무슨 위치가 있으면 무슨 권위가 있으면 무슨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겠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을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확실함 때문에 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확실하니까 믿고 들어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불순종해서 다 그 땅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자주 피곤해요 요즘에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피곤을 하냐. 하나님이 싫어한 거는 다 하고 하나님이 좋아한 하나님의 합당한 것은 맨 꼬리에다가 놓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까 뭐를 볼까 하면 벌써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지 승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순종하는 건 능력이에요. 순종을 왜 하냐?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맥히는 거예요. 그게 맥히는 게 왜 하느냐? 이거 주십시오. 그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하고 않느냐가 그게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한테 기뻐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을 하면 안 피곤해요. 아멘. 그건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갔다 왔다가 뭘 하는 중에 시간이 있어서 조금 들어놓을까를 하다가 아이고 들어놓고도 아깝다고 유튜브 한번 딱 열어보다 확 후크가 되면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요. 그걸
뛸 수가 없으면, 그걸 뛸 수가 없으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아, 이거를 시간을 좀, 이건 너무 했다 그러고, 다시 회개를 하고 하게 되면, 그걸 그 똑같은 일을 안 한다고요. 24시간 생활에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도,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부엌에 있는 시간들 많잖아요. 밖에 뭐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말씀 준비하는 거, 말씀 준비를 위해서 하는 시간들은요, 그 하나님하고 어떤 데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쓰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서, 그러나 다 제쳐놓고, 말씀 준비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우는 이 시간이 없으면 신선한 만나가 안 내려온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장대는요,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아까도 기도를 하시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얻고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으며, 사랑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그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같고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느니라. 상 주세요. 믿는 자는 상을 주세요. 다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에 대다 아브라함 이제 다 약속의 그 상을 다 받은 사람들. 성경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12장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쭉 내놨어요. 예. 쭉 내놓으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옥에 갇히든 칼에 맞춤 돌려 치든 톱으로 켜든 뭐 어떻든 간에 그 궁핍 환난 학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래요. 무거운가 얽매이기 쉬운 벗어버리래요. 헤비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런 염려, 세상의 염려, 근심이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리얼하지가 않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무슨 것이 다 갖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그지그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진짜같이 내 마음에 활발하게 역사를 안 하시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짐을 진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가까우면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약하니까 못 내려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건 뭐냐? 얽매이기 쉬운 거는 이건 체인이에요. 체인. 예.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죄수들이 체인에 이게 있으면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역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데 체인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얽매인 게 한두
이게 하루 이틀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차츰 믿음 생활에 갭이 있는 거를 해결을 하지 않냐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체인이라는 것은 뭐가 활동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활동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의 생각을 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러면 이건 담당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맡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죄인이 있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정말 목사님이 멋있게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지식은 전하는데 가슴이 뜨겁질 않아.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콜드예요. 냉랭하게 단어들은 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신명이 여기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환난 날에 되게 되면 예수 다 팔아요. 모른다고 그래요. 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 부인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세상은 무섭고 냉랭하고 깜깜함이 만민을 덮었다 그런 거죠. 사람이 양심도 없어지고 정의도 그리고 진리도 점점 흐릿해서 다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가 돼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요. 예, 교회나 이런 데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진리가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게 되면 그거 힘들게 안 하라고 타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안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 왜? 닥쳐보지를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닥쳐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가서 버려라. 안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강팍해져요. 이게. 예. 그래서 강팍한 것이 3장 8절에도 15절 4장 7절 보게 되면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 3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노하심을 적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하며 40년 동안의 나의 행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진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콜드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순종을 안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냐고 종교심만 있으면 남의 판단은 샤프하게 됐다 안 됐다는 더 잘 얘기해요. 자기 마음은 싸늘하게 돼서 영향력을 못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람을 분명히 같은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뭐를 받으느냐?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는데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내가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무딘지 이런 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강박한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줘서 어찌할 거가 나오는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고 무지한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우리가 어느 현주소가 어딘지를 모른다고요.
이 당시 때 강박하다가 지금 3장 8절 15절 4장 7절까지 이제 계속 이 신명기하고 출애굽기를 이게 따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강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박한 사람 마음의 특징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항상 하나님의 코렉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게 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다운로드해서 채워주는 게 있어요. 강박한 사람은 냉하기 때문에 말씀을 와도 탁 튕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했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들이 진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패하고 또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든가,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든가, 이게 뭐냐? 자기 의의 판단이지. 자기 수준을 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말씀은 사람 마음만큼 그렇게 속되고 부패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바로 순종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에 강박하죠. 헐도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가슴으로 느끼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진리를 이성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설득을 당한 것인지 보게 되면, 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가슴에서 와 닿습니다. 여기서 맞다 이것이 아니고 확 찌르는 거예요. 마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다 아나니아야 삽비라나 또 이렇게 할 적에 어찌할 바 없으면서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진 것 같처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배교할 수도 있고, 믿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딴 데로 흘리기도 쉬운 일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초적인 일이 이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천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내려갈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주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래요.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앞뒤로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열심히 인내로서 달려가야 그 마라톤에 승리를 얻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 그랬죠. 그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다, 너는 너무 늦었다, 너무 일렀다, 이 말 안 하는데,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고 있으면, 확실히 잡고 있다고 한 거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잡고 있는 증거는 뭐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것처럼 얽매이지 않고 체인에 묶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앞에 가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먼저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못 채워줘요. 아무리 위대한 선생님도 안 돼요. 말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아까 교회가 말한 게 이게 조그만 지금 교회지만 여기에 주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헤드시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이 교제와 믿음의 내용들과 믿음의 확신들이 여기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풀리지를 않아요. 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열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해도 채워지는 건 이 공백은 허한 거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아멘? 시간 낭비인 것 같잖아요. 기도가 되지를 않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서 앉아있고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르기도 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비싸게 사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죠. 그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비록 이렇게 앉아있어도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 있죠. 한두 뼈가 부러지는 그 열렬하고 그 강력하고 그 집중력이 없었더라면 에서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끝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요? 못 가요? 가야죠. 가야죠. 여기서 개런티는 사람 하나도 이제 믿음이 시험이 돼서 환난을 당하고 이럴 때 그때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죠. 이거 참 미스터리예요. 한번 먹고 확신 있게서 하늘나라에 갈 거를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여기에 미혹되고 저기에 미혹되고 항상 안식이 없어가지고 마음들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들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이 책을 쓰면서 믿음의 증인들을 다 내주면서 세상에서 못 살아도 하늘에 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황금보석으로 다 준비해 두시고 나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지. 그 내용이 내 안에 가슴에 없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항상 흔들리고 항상 안식이 없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이게 3절을 보면서 너희가 피곤한 낚시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의 거역하고 우리의 못되고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신 그분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벌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경기장에 있는
경기하는 달리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골인을 해야 되는지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진 시간에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생각하고 그 앞에 그 임재를 기다리는지 안타깝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이러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것 같이 스케일이 굉장히 기도 안에 굉장히 크잖아요. 군대까지 병정들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아이들로부터 여기에 부흥으로부터 그냥 크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들이 좀 이렇게 스피드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설 적당히 것 같지만 2020년에는요 적당한 것이 없어요. 결단하고 인내하고 수종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반짝반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싼 거 가서 못 산다고 막 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이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끌리는 데는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2020년에는 꼭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당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임함이 나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잖아요. 불어나잖아요.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짠다고 해도 우리의 열망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불을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입으로만 찬송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나라의 왕이여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질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시옵소서.